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평화인 것을 알겠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려울까요? 그 평화를 왜 잃어버리고 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신분이 우리에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정작 발을 딛고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미혹하는 영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늘 이 땅에 영향과 도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때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의 영, 우리를 속여서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미혹의 영과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에 갈등과 아픔과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면 굳이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죽어 있다고 하면 굳이 심각하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픔도 없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주님을,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두뇌가 싸우고 있는도다. 바로 그렇게 민감한 사람 바울도, 믿음의 용사 바울도 이 영적 갈등 속에서 늘 고민하고 싸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갈등이 없다, 충돌이 없다, 고민과 아픔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영적 갈등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와 환희의 노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흩어져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이들, 예루살렘을 떠나고 거기서 팔레스타인 북쪽과 동쪽으로 흩어지고 터키에 동쪽으로 흩어져 살던 큰 지역에 살던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12지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렇게 심각한 말씀으로 오늘 편지를 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차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차별. 이 차별의 단어의 뜻은 편견성, 편견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대로 지위나 신분이나 부나 외모의 모습 보고 그것 가지고 대우하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살던 그 모습, 편견에 붙들려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교회 안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편견이 얼마나,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데요. 겉모습은 어때요? 부자가 온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리리 오시지요. 가난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리로 가라. 내 발등상에 앉아라. 명령한대요. 어디에서 일어난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울리질 못하겠다고 그래요. 함께 하나 돼서 섞이기가 어렵대요. 왜요? 오랜 동안 우리도 모르게 편견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픔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편견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편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너는 거기서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거기서 그냥 서 있어. 그러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 얘기를 한대요. 이 발등상이 뭐냐면 이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손님이 오거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머무르게 되면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소서 하면서 손 씻을 말들과 발을 씻겨줘요. 먼지가 많이 나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발이 지저분하니까 쉬려고 하면 발을 씻겨주고 시원하게 해줘요. 근데 발을 씻으려면 발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 올려놓는 데가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발등상. 발등상인데 종이 시키니까 누구 발등상에 올렸겠어요? 누구 발등상? 종의 발등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을 종이 닦아줬어요. 근데 어디에 앉으래요? 종의 발 바닥 밑에 앉으라는 거예요. 종보다도 차별하고 무시하는 내용이죠.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려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 뭐가 있어야 된대. 권세와 그리고 사회적인 직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멋있게 입고 가야 되는데, 배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뭐 당한다고? 차별당한다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우리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차지하고 차별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차별하고,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의 생각,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이 아직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을 하면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그게 정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차별을 받는 사람조차도 그걸 그냥 수용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이것이 희미해지면 좋은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해도 앞으로는 더 이게 드러나고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편견 갖고 대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다 편견이 있죠. 편견이 있어요. 목사도 편견이 있어요. 목사의 비전과 소망과 뜻에 붙들린 사람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넘어서야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 써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편견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견이 사라지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편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믿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어, 존경받을 수 없어, 차별적인 세상에서 짓눌려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4절 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시하고 가난한 자라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대요. 믿음의 용사되게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우리도, 무시하는 당하는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차별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차별은 더 심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차별은 악한 생각이래. 악한 생각. 4절 말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편견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 악한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차별하느냐? 그게 죄래요. 9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그렇게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렇게 대하는 태도는 악한 생각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내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정당성과 자기 의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차별하는 자는 마지막 9절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내가 판단하는 자는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대. 나는 옳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 줄 수 없는 나를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영화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세워 주셨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는 차별을 금해야 될까?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 것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여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율법인데 이제는 새로운 율법, 자유의 율법,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중에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니까 그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을 알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차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인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때 소외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는 뭐를 이긴 교회? 차별과 편견을 이긴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름다운 교회, 마음껏 기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며 자유한 교회, 천국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서로 부족하고 겉으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들, 있는 것들이 부족해도 그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주며 자유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가? 대화가 자유스러워져. 자기 과거나 자기 속을 드러내는 일에 힘들질 않아.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것을 비난하지도 않아. 그것을 볼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삶을 축복해 주며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차별로 점철된 교회가 아니고 편견으로 점철된 교회가 아니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존재로 서로 받아들이며 서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그 인격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축복에 가득한 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런 천국의 기쁨이 흘러가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